10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또 무궁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위하시고 주 친히 오소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3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에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에게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이제 다 진압이 되고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면서 반역에 가담하였던 무리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 왕이 귀환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비통하였고 또 눈물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또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였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다윗을 보면서 제일 당혹스러워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비통해하는 왕의 모습 때문에 백성들도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왕에게 아주 위협적인 어조로 왕의 과도한 애도는 왕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슬픔을 딛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정연한 논리로 압살롬에 집착하는 왕이 현실을 인식하고 상황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슬픔에만 젖어 있지 말고 나라를 돌보십시오. 백성을 보살피십시오.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왕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처럼 백성들과 군사들을 보듬어 주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요압은 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 왕에게 충고합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이렇게 이제 나라를 좀 돌보십시오. 백성들을 살피십시오.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슬픔에만 빠져있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비통해하지 말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충성스러운 마음에 다윗에게 상황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충성 어린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통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으로 나아가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나왔다고 크게 기뻐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결의를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주군을 위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왕을 보필하였고 또한 그의 충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충성된 마음이죠. 신실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압과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서 39절을 읽게 되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메와 다윗의 다시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일찍이 다윗 왕이 피신할 때에도 융숭한 공궤를 한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러서 왕을 섬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바르실레는 왕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터이니까 내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까지 하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르실레를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가 80세가 될 정도로 매우 늙었으며 큰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도 그를 공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공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일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그리고 또 먹을 것,
또 가족이 필요한 것도 다 제공하였습니다. 더구나 32절에 나오는 공궤라고 하는 단어에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필요하니까 한번 제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마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궤하였고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보살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바르실레가 이제 왕이 반역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와 같이 공궤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위하여서 성심으로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말 그대로 1등 공신인 이 바르실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우리는 요압과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군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24절로 30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의 모습을 보면 이 바르실레나 요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공로를 아주 크게 부풀려서 권력자의 눈에 들려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시바와 비교할 수 없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고 양선과 충성의 사람이었고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억되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이 바르실레는 그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군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왕을 모실 수 없고 왕이 내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여력도 없으며 오히려 왕을 따라가면 왕에게 누가 끼칠 것을 알고는 바르실레는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의 묘 옆에 눕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3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김함을 천거합니다. 그런데 이 김함이 누구냐면 전통적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남겼던 이 바르실레의 자손, 아들들이 바로 이 김함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함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바르실레가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김함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그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양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를 대신하여
김함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기는 충성심과 의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이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바로 바르실레와 같아야 합니다. 바르실레는 처음 왕을 만났을 때나 나중에 왕을 만났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개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충성스러운 섬김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자녀가 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가르는 삶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조삼모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인내하며 견디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르실레에 가지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끊이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 신앙적인 유혹이 우리를 넘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세상의 손을 붙잡는 이중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 편할 때는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연락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며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10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로 가득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활짝 열리는 대로와 같이 주님 그 길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심령과 생각과 믿음 생활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과 승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곤고한 날이 이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